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자,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우리 이번 주간에 초대교회가 미리 본 거 하면서 우리 이제 강단에서는요, 믿음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믿음의 내용을 바꾸자. 믿음의 내용을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걸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제가 이제 우리 우리 중직자 캠프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교회 강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단.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강단의 진짜 순기능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강단에서는 우선은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가르친다고 해요. 가르친다. 그죠? 가르친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죠.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진짜 이 원색적으로 이 가르치는 게 강단의 진짜 기능이다. 그 생각입니다.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지금 완전히 이게 이제 틀렸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언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 전부 다 시작하고 캐캐 묵은 옛날 그 시대에 그냥 어떤 성경 안에 나오는 어떤 내용만 알지,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자꾸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치유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여러분 알죠? 우리 안에 많은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속에 있는 숨은 문제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지금처럼 말하면 이런 그 시대가 오면 막 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은 불안합니다. 왜냐니까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한번 겪었거든요. 우리 옛날에 콜레라 사태, 콜레라가 한 100년 전에 터졌다 해도 이야기로 들은 거지, 그거는 우리가 직접 경험 안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게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고 그동안 쭉 이런 식으로 질병들이 새로운 질병들이 터져 왔는데 이제 이게 새로운 질병들이 나와서 뭐 다르게 보면 뭡니까? 이게 이제 어떤 한 변종 같은 게 일으켜진 거죠. 이게 이제 정착돼가는 과정들을 이게 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러는 거 뭡니까? 이 코로나 앞에 막 불안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냐니까 이게 최근에는 더 이상 더더욱 말입니다. 뭐냐니까 경제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우리 생활 자체가 굉장히 고도한 사회거든요. 옛날에는 그냥요 내가 그냥 이렇게 땅을 뒤져가지고 내가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고 그게 다였는데 지금은 세상 전체가 굉장히 고도화돼 가지고요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니까요 이제는 과거 한 100년 전, 200년 전하고 달리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이게요 굉장히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와서 지금 쭉 흘러가는 한 흐름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인격이라 하죠. 이걸 치유하는 게 우리 인생 전체 인격을 치유하는 것이 강단의 기능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사명.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짐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요.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고 그죠? 건강에도 축복받고 뭐 그렇게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이 사명을 못 얻으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진짜 응답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단의 기능이 뭐냐? 강단의 순 기능은 이걸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강단은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완벽한 강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우리 사역 가운데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교회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자. 복음 운동이 뭐냐니까 복음 운동은 우리가 뭡니까 개인화시키는 복음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음을 공동체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현장까지 가져가서 현장화시키는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말을 붙였죠. 운동. 내가 복음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운동하는 복음 운동을 하자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니까 교회는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크게 나눠서 이야기하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첫 번째는 강단 사역입니다. 강단.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회 행정 사역입니다. 사실 이 행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 안에는 재정도 들어가고 무슨 행정도 들어가고 뭐 시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이 행정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현장 사역을 해야 되죠. 전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해야 하는 그 운동을 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볼 때 강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정도 필요하고 현장도 필요한데 그걸 운동을 하자 말이에요. 운동이란 말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는데 첫 번째 강단에 대해서 왜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단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강단 운동, 강단 사역은 뭘까?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가장 강단에서 해야 될 순기능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제가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딱 이게 핵심이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언약을 가르친다 할 때 이 언약을 가르친다는 말은요. 언약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잘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자기 속에는 숨은 문제를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 속에서 지금요 흔들리고 있거든요.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치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놔두고 우리는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라는 사명을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살고,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왜 내가 기도하고, 왜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 헌신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단이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거를 가르치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가지고 제일 바보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그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다가 막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바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복음이라는 걸 줬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데 너무너무 뭡니까? 내가 힘들게 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볼 때 제일 바보예요. 하나님은 힘들게 하라고 주신 게 복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초대교회 대척점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바리새인들 전체가 말하자면 유대인들을 완전히 끌고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못 받고 초대교회는 뭘 받느냐? 바리새인들이 뭘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워가지고 바로 이 운동을 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미리 본 거 할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놓쳤던 게 뭐냐니까 그게 믿음의 내용이 이거 엉터리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내가 언역을 배우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언역을 배우는데 그거를 글자로 막 배우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내가 성경 상식이 많다, 내가 훈련을 많이 다녔다 할 때 까딱 잘못하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이게 언약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메시지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주일날 할 거지만 실패한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내용이 틀렸다.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전부 다 뭘 하는데 여기 빠진 겁니다. 형식. 형식에 빠진 겁니다. 내용은 놓쳐버리고, 그것도 틀린 내용, 그걸요, 놓쳐버리고, 내용은 놓쳐버리고,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전부 다 형식에 빠졌다. 바리새인들이 한 게 딱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요, 자기들 기준으로, 내용이 틀리니까 기준도 틀린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라는 그 기준, 거기에 맞춰서 바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실패한 거죠. 여러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걸 틀리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점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어떤 식으로 가는가 하니까 보니까요, 지금 이제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지지를 잘 못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추세가 그래서요. 원래부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와 바깥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입니다. 교회 가면 우리가 어릴 때 이야기 안 합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뭔가 착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우리 차별성이라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보니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밖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교회가 하는 게 바깥보다 훨씬 더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신문을 내가 아까 보다 보니까요, 정광훈 목사가 예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전부 다 창녀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딱 보자마자 저는 알거든요. 제가 일단은 보니까 신문이 완전히 이게 엉터리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거기에 등장하는 여자들이 전부 다 창녀였다 이 말을 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는 창녀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사실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예를 들어 라합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 룻이 안 나옵니까? 룻도 이제 창녀란 게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실은 그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죠? 이방 여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창녀라는 말이 어떤 남편을 취했다가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그죠? 자기 어떤 생계를 위해 가지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아마 그 정강훈 목사 설교는 안 들어봤지만 우리는 익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소리야?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한 여자들이 전부 다 창녀란 말이야. 한 명도 안 빼고 창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내가 바세바가 창녀짓 안 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는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뭔가요? 안 좋은 감정 있는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저기 저 한빛교회 박 목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해버리면요. 그 이미 뭔 말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미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제 무슨 소리를 해도 옛날처럼은 에이 설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데 지금은 사람들이요. 안 그래도 저 바보 같은 이상한 목사였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뭐냐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가공을 한단 말입니다. 저도 정강훈 목사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 사람 약간 반사기꾼이라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막 그게 보니까 분노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막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여자가 전부 창녀다 이러면요 그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만큼 간 거예요 지금. 이만큼 갔는데 그러면 윤리적으로 봐도 오히려 교회가 훨씬 더 바깥보다 못하다. 이런 게 이제 사람들 속에 막 팽배해지니까 늘 말하지만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예를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 여러분 뭐부터 줄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부터 줄인 거예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생각해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파키스탄이나 근데 인도나 이런 조그만한 그 아주 좀 못 사는 나라는요. 어떤 교회가 10만 원이라도 보내주면 굉장히 그게 이제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 미자리 교회들이 전에는 뭡니까? 10만 원도 하고 이 정도라도 이렇게 선교를 해왔는데 자기들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나가는 선교비의 어떤 그 규모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고 제일 먼저 뭡니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선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갔던 바로 그 길을 지금 우리도 가고 있구나. 성전이 그냥요. 조금씩 무너지잖아요. 저는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뭡니까? 이때부터 바로 율법주의. 틀린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목사님 열심히 안 해도 됩니까? 목사님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할 때 힘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물어보고 열심히 하라 합니까? 내가 주는 힘 가지고 열심히 하라 했지. 내가 네 할 수 있도록 힘 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 했죠. 오히려 힘이 없을 때는 뭡니까? 기다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안 합니까? 그런데 율법주의도 뭐냐니까 뭔가 사람이 정해놔놓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전도해야지요. 그것도 율법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생각에. 왜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전도하자고 안 하면 전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마음 중심을 전도 속에 두기 위해서 우리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전도가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전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 복음이 꽉 차면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자꾸 제발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니까요. 전도하다가 우리 싸우고 사역하다가 싸우고 저는 막 이게 너무너무 보기 싫어요. 이게 막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런 대부분이 갈등이거든요. 그 갈등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지금 언약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는요 이 숨은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사명을 모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 중심을 전도에 담자는 말이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나님이 너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네 장로니까 전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뭡니까? 내가 복음 먼저 쫙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치유받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복음이 꽉 찹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 인격 자체가 전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디 가도 힘들게 가도 저는요 정확한 언약의 길을 가보자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관심은 뭐냐니까 진짜 내가 복음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꾸겠느냐. 저는 제 관심이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별로 이렇게 뭘 하라는 이야기 잘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단점이 하나 있죠. 내가 하라 소리를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해요. 안 하는데 근데 그래도 나는요 이 언약의 길을 이걸요 제가 타협하기 싫습니다. 저는 뭔 말 알겠습니까? 복음 자꾸 누려보세요. 복음. 이 복음을 자꾸 누리는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뭡니까? 3오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수요일을 뭐라 합니까? 3오늘이 안 되면 3주간이라 살아납니까? 하루 단위에서 여러분이 안 되면요 주 단위로 세 가지를 하라니까요. 이번 주에 말씀이 뭐고 이번 주에 기도가 무엇이며 그죠? 이번 주에 나의 전도가 뭔가 계속 그거 붙들고 한번 살아보시라 안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3주간도 어렵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번 달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럼 그거 지금요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은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단위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 단위로 뭡니까? 그 주제별로 뭡니까? 그 메시지를 전부 다 연결을 시키자. 흐름을 하나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흐름이 똑같이 흘러가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메시지 묵상할 수 있죠. 있습니다. 해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했고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차근차근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구나는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그 언약이 정리 안 되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정리가 잘 안 되죠.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느 날 이게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러 가서 전도 현장에서 문제를 다 합니다.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방에 다 무너져요. 율법주의입니다. 내 말은요. 이거 뭘 몰라서 틀린 내용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껍데기 형식주의. 쉽게 말하면 형식 그거는 세상이거든요. 세상. 여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 때만 짓을 다 하면서도 형식만 맞추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자기들 선민의식, 완전히 배타주의. 여기 딱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번 주일 설교 전체를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 잘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 쫙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진짜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깨달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딱 그리스도 뜻 알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하죠? 방법이 뭐죠? 방법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뭡니까?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혈육이 아니다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낸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네 아버지가 네게 알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 깨닫는 방법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 깨달았기 때문에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결과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네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그럼 결과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면요, 모든 만사가 네 중심으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언약과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말하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알게 하신, 가르쳤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뭡니까? 변화산에서는 뭘 했느냐? 이 그리스도 언약에 대해서 오직, 여기에 대한 오직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했다. 오직이 안 되니까. 내용 여러분 아시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보니까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도 계시지, 그죠? 모세도 있지, 엘리야도 있지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오직에 대해서 확인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뭐 합니까? 갈보리 산에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갈보리 산에서. 갈보리는 뭐 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 산. 모든 것 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갈보리 산에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이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취를 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바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죠? 그 시대의 사명, 여기에 부르시죠. 부르심. 내가 너희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거기에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베드로 보고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네가 내 뜻을 아느냐? 진짜 너하고 나하고 통하는 게 있느냐? 그걸 아마 묻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감람산에서는 뭐 하느냐? 감람산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우리가 이제 쉽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외우는 건 좋은데요, 그거를 묵상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져요. 여러분이 자꾸 외우다 보면 그냥 어느 날 그 단어만 내 머릿속에 있고 그 단어를 내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가.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고 그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죠? 세상에 나가보면 뭐가 있죠? 흑암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흑암. 분명히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사명 가진 제자가 가는 바로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늘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지나간 성시, 언약이 성시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면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 끝났는데 쉽게 우리가 싸울 때 이 언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가르칩니다. 참 중요하죠. 조금 이제 제가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방식이 뭐냐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막 138, 막 맨날 138 이러면요, 어느 날 138 내가 늘 말하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져요. 우리가 외우고 정리할 때 메시지를 딱딱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이 간략하게 내가 정리된 그 메시지를 묵상을 안 하면 어느 날 내가 그냥 138 하고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니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강단은 이렇습니다. 본부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왜냐? 그죠? 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본부는 주로 뭡니까?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뭡니까? 딱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뭡니까? 전체 그림을 딱 그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 다락방이 참 잘하거든요. 정말 내가 늘 말하지만 내 초기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어디 가도 다 붙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초창기에는요, 교회들 가면 주로 이런 데 보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8글자를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와, 이게 어마어마하더라니까요, 그게. 별것도 아닌 구호인데. 그런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유 목사님이 틀면 바로 앞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늘 들으니까 뭐 그거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아, 예수 안에 있는 길인 거구나. 예수 안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있고 예수 안에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계속 내가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똑같은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바로 성령 충만 이거를 체험시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이 강단 메시지를 준비를 쭉 하면서 그래 제가 여기에서 제가 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그래 지금부터 언약을 가르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우리 언약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한번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필요한 메시지를 계속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 그리스도 언약 이거 붙들고 진짜 내 전인격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진짜 복음운동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로 사명, 이걸 응답으로 누리도록 늘 내가 이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강단의 기능이고 강단의 역할이다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믿음의 내용을 바꾸라. 혹시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처럼 이런 게 있다면 다 바꿔야 됩니다. 싹 바꾸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미리 본 거 생각하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좀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 자신이 정말 치유받으며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정말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갔던 그 우리 우를 우리가 치르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강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행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쓰임받을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앞에 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사 앞으로 여기에 큰 응답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